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하여 본받을 신앙,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달 17일 날 택배를 옮기던 전순용이라고 하는 분이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아내가 이제 119를 불러서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그날 택배 물량이 이제 한 80여 건 있는데 전부 그 전화기에다 문자를 보내서 이제 남편이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심장마비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배송을 못하게 됐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늘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했는데 248만 원 모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민이 편지를 썼는데, 기사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함께 사는 공동체 일원이십니다. 라는 글귀와 이제 모금액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하는 삶.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고통을 이웃이 나눠주니까, 여러분, 황급하게 택배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응?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인데, 응? 그런 삶이 팍팍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이제 25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니 그래도 수술하고 여유 있게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함께 하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는 미래가 창창한 새댁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물이 틀리고 삶의 환경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요. 물 설고 말 설고 그리고 환경이 서른 지역에 가서 과부로 살아간다. 그리고 3대 가부가 살아간다. 야, 이게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못할 일이다. 이렇게 느껴서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입 맞추고 돌아서는데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꽉 붙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해요. 그래도 나오미는 강경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11절, 12절, 13절에. 여러분, 한 번 권할 수도 있지만 2번 권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작정됐다. 3번 권하는 것은 확정됐다는 거예요. 작정되고 확정됐다. 돌아가라 말이야. 응? 아주 강경하게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반은 어머니의 강경한 말씀을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여전히 그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옛말에 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어머니 말씀이, 어머니 저렇게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아주 그냥 확정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으면 룻기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늙은 나오미가,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응? 가다가 심장마비 일으키고, 가다가 정신착란 일으키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예. 제가 부목사 때 권사님 남편이 필리핀으로 출장 가셨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는데 이분이 식사하다가 현지 기업인들과 식사하다가 자기 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환경이 설고 언어가 설고 막 그러면 약 먹는 걸 깜빡할 수가 있어. 약을 아침에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어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바닥을 막 손톱이 다 이게 빠질 정도로 바닥을 긁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그때 누군가 좀 쫓아가서 도와줬으면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다 치르고 이제 그 권사님 가족을 그 구이동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에 가는데, 그 골짜기에 집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차가 꽉 차서 그 공동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권사님 모시고 이제 그 집에 올라갑니다. 가는 거리가 한 7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여보 나 당신 없어서 못 살아. 나 어떻게 살아. 막 통곡합니다. 이야, 그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쫓아가서 권사님 팔을 들고, 권사님 힘내셔야죠. 그 아들, 딸 5이나 있는데 그 아들, 딸 바라보면서 사셔야죠. 권사님 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잘 사셔요 지금까지. 예?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 5이나 있으니까 5 병풍 삼아가지고 쫙 살잖아요. 그런데 남편 여였죠. 2 자식 여였죠. 그리고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죠. 나오미가 자기 지금 손 붙잡고 룻을 바라보는데, 룻이 그 시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는 그 손을 꽉 붙잡고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일생일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늙은 어머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내 평생을 희생해서 이 어머니를 돕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직선 거리로 100km 되는 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응? 여기서 서울까지 직선 거리가 42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80km가 되는 거예요. 응? 자동차로 가는 거리가. 제가 화요일날 이제 시차례를 가는데 직선 거리로다가 몇 킬로냐? 56km예요. 그런데 이렇게 곡선 거리로 가니까 100km가 넘는 거예요. 127km가 그래요. 직선 거리로는 100km지만은 옛 시골길 꼬불꼬불 가는 길로는 200km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거리, 그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30km, 4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친다면 200km라면 좋기 7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예요. 자, 나오미는 룻을 의지해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는 보리 베는 시기예요. 보리 베는 시기가 되면 모든 들녘에 모든 집에 종들이 다 나와서 보리를 베고 그 안악들은 이제 참을 내죠. 점심을 내죠. 또 저녁 참을 내죠. 다
분주히 움직이는데 나오미가 거기서 이제 자기 며느리 데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시골길을 터벅터벅 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지켜보면서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10년 전에 이민 갔던 그 나오미 아니야? 어떤 사람이 맞네 얼굴이 천상 나오미네.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오미 아니요? 예,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는 이제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는 마라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전에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민 갈 때는 남보라듯이 기세 등등해서 대성공해서 금이 환영할 사람처럼 당당하게 떠났지만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러분 초라하게 그 흔한 낙이 한 마리 못하고 그래 초라하게 걸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말들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인데 마라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잣집 마나님들이 그 들녘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나오미가 딱 나오면 그 부잣집 마나님들이 다 고개 숙이면서 존경의 예를 했는데 저게 뭐야? 아이고 저게 뭐야? 아이고 참 상그지 됐구만. 돌아서서 다 입을 가리며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됐어. 그리고 그 룻도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되고 롯은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셔서 그 나오미의 기업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룻의 신앙을 통해서 본받을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요, 학교에다가 내 아들을 왕자님의 유전자가 있으면 왕자처럼 대해달라. 갑질하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갑질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갑질하고 막 대하는 거예요. 응? 자신의 감정을 풀어보겠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그냥 5급 이런 비서관인데 그냥 내 있는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막 풀어보세요. 그냥 그 밑에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마치 주인마님이 큰 대감마님이 저 밑에 그냥 종년 다루듯이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을 다루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 다루고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너희들은 겨우 7급밖에 안 되는 것들 까불기만 해 그냥 목 잘라버린다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시원하고 인생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풀며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그걸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막 풀면서 살면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됐다 하죠. 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은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버린 겁니다. 자기 의지를 버린 거예요. 자기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삶 100%를 헌신하는 삶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100% 바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내 자신을 100% 바친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자기 의지를 극대화합니다. 자기 지식을 극대화하는데 그 극대화하는 현상 속에서 자기 욕심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인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마음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루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100% 드린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100% 드린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잘 이용해서 내가 100% 행복한 사람 돼야지.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100%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돼야지.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돼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했어.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행복한 것이지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의시될 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돌아서게 되면 나보다 더 큰 권력자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잼버리를 통해서 참 세계 최고 좋은 멋진 행사를 이룰 수 있었는데 무주군이 당초 계획을 버리고 새만금 거기에다가 이제 잼버리를 하면서 여러분 새만금 공항, 새만금 놀이시설, 새만금 신도시, 새만금 백화점, 새만금 2차전지, 새만금 영화 세트장,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개발을 하려고 아직도 1억 3천을 국가로부터 더 내놓으라고 지금 총부서를 디미고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조 3천이 아니라 3조 원이에요. 3조.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면 내 인생 불행하게 되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너 일을 해라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100% 이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공무원이 됐어요. 도청에 공무원이 돼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위에 상사가 이런 오다를 내립니다. 오늘 이런 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해야지. 거기서 자기 일을 해보세요. 주 업무가 연애야. 주 업무가 각 군에 있는 그 농촌 관련 직원들 집 밟는 일이야. 전화로 막 삿대질해 가면서 말이야.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신 최고의 핵심적인 메인과 같은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제일 메인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뤄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심하십시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십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물을 탁 내려놓고는 제자들의 팔을 씻겨. 그 집에 가장 어린 여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 베드로는 안 된다 했지만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몰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이게 뭔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빵을 나눠주는 일은 그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식탁을 담당하는 여인인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주시면서 성찬식을 해주십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아셔요. 그 연약한 부분을 살피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의자가 삐뚤빼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쫙 정리하고 애들 신발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면 쫙 모아놓고 너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겠다. 그건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십니다. 루시 주도 면밀하게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니 여인들이 룻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룻기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룻이 자기 집에는 아들 7이 있어. 근데 다 사고뭉치야 이 새끼들이. 응? 그냥 엄마를 뜯어먹지 못해가지고 안 달라서 엄마.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아들 7놈보다 낫다 이 여자가. 응? 왜? 뭘 했기 때문에? 섬기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니까. 여러분, 룻이 뭐가 있어요? 아니, 나오미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지야, 그지. 상그지. 응? 상그지.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 운막이야. 응? 10년 전에 무너진 집, 그 그냥 찬이슬만 가리는 집. 이불도 없어. 거적대기. 그런데 그 어머니를 섬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시대에 정말 곤란한 자를 섬기면 오늘의 룻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아주 귀하게 여기며 섬기니까 그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며 또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세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노중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럼 베드로와 방불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 아니에요. 요한. 야, 나는 어때서? 노중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얘들아, 이방 임금님은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왕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의인. 예. 여기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남북한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칼을 들고 있었어. 또 창을 들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창으로 나를 찌르지 않으니까, 그 칼로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의 박애주의자이십니다. 당신은 선을 위해서 힘쓰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아부한다는 거예요. 그래 살 수 있어. 여러분 김정은이 옆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응? 좀 수틀리니까 종간에서에게 박개포로 쏴 죽이라고 두두두 해서 지 공부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김정은이한테도 당신은 나의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향한 박애주의자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네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쪼개서 먹이시며 잔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독일을 가는데 홍콩 거쳐서 방콕 거쳐서 뉴델리 거쳐서 카라치 거쳐서 카이로 거쳐서 로마의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괸론 공항에 무려 28시간 걸려서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의 통역관이 백령훈이라고 하는 원장인데 그 사람의 증언이에요. 자, 그 긴 여행을 통해서 이제 1964년 12월 5일 날 독일 대통령과 총리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때 총리가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총리인데 그 총리가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 나이 47세입니다. 47세. 여러분, 뼈가 꺾이지 않는 사람 나이예요. 뼈가 꺾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얼마든지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나이예요. 나이 47세. 허리뼈가 꺾이지 않고 목이 꺾이지 않고 손가락, 눈 하나 꺾이지 않는 그런 나이인데 그가 에르하르 총리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빌린 돈을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 전부가 실업자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당신들이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리가 그 돈, 원래 달라고 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박정희의 낮아짐, 섬김에서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그 나라 가서 대접받아야지. 이 만찬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놨네. 이게 처먹으려고 거기에 눈 묻히고 그러니까 중국 가서 혼자 밥이나 8번이나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돌아와야지. 여러분 그거 당장 돌아와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런 배짱 없으면 대통령 하지 말아요.
혼자 밥을 먹어? 야, 가자. 전용기 돌려라.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한 젊은이가 다리를 다쳤어. 근데 자기는 수도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수도원에다가 문을 두드리니 수도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학력도 좀 모자란 데다가 다리를 다쳤어. 이렇게 낄뚝낄뚝한데 그런 사람 많고 많은데 그런 사람 굳이 수도사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캔슬을 났는데 자꾸 그래도 그러면 이제 내가 수도원에서 뭐 할 일은 뭐 없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식당에 와서 그릇 닦는 일을 좀 도와주려냐.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주방장이 야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라. 무 사오고 뭐 파리 뭐 무생채 좀 사오고 김치 좀 사오고 뭐 사오라. 이 사람이 시장을 무 사러 가는데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원장님 부탁을 통해서 무를 사러 가는데 좋은 무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웃기는 거지. 배추를 사는데 좋은 배추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그 기도원 원장이 이분이 됐다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 도처 많은 젊은이들이 구세군에 입대합니다. 그때 한 주교를 꿈꾸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름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브랭글. 그가 이제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했더니 그 면접 보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 브랭글을 보면서 당신은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이 구세군에 와서 생도가 돼가지고 똑똑한 훈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고 고개를 절레 흔듭니다. 그래도 그가 아닙니다. 제가 이 구세군에 입대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입대한 그 첫날 이제 위에 자기 지휘관이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훈련받을 때 여러분 그 군화가 다 더럽잖아요. 응? 진흙받고 뭐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김성찬이 운동화를 탁 빠는데 그냥 솔질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따는데 참 우리 김성찬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더라고. 아, 개똥 묻었었는데. 야, 어쩐지 좀 미끄덩거리더라고. 그걸 진짜 야,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아, 개똥 묻었는데. 아, 주여. 예? 그냥 진짜 한 30분도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해서 아, 주여. 자, 여러분 개똥은 안 묻었겠어요? 인분은 안 묻었겠어요? 자, 첫날 가서 명령 내린 게 여기 있는 그 군대에 있는 모든 대원들의 구두를 닦아라. 그래서 구두가 그냥 수십 컬러가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데 화딱지가 딱 납니다. 아니 내가 겨우 이딴 일이나 하려고 여기 왔는가? 그때 자기 마음속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스쳐갑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발을 씻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까지 군화 좀 못 닦겠나? 즐거운 마음으로 닦았다는 거. 여러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뭐가 되든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 첫 번째가 누구냐? 부모님. 이건 십계명에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1번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 섬김의 대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우리의 섬김의 1번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4식구만 살아요. 어떤 집은 3식구만 살아요. 그래서 아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엄마도 아들을 위해서 살고 아빠도 아들을 위해서 살고 그 집안 식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아들을 위해서 살아. 아들이 없으면 개새끼를 위해서 살아. 응? 여러분, 그 집의 개새끼를 위해서 여자도 개새끼를 위해서 살고 남자도 개새끼를 위해서 살고 그 집의 할아버지도 개새끼를 위해서 살고 할머니도 개새끼를 위해서 살고 고모도 다 개새끼를 위해서 살고.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 변절되는 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참 사랑하고 자기 부모는 개차반으로 내버린다. 잘못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1번 섬김으로 부모를 두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사랑하고 직장에 갑니다. 직장 상사에게 말씀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자기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교제를 안 하고 옛날에 교제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되면 다 그냥 시골집 가잖아요. 근데 이 집은 안 가.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내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설날 되고 추석날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목 빠절하고 자식 기다리고 손주 기다리는데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신앙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서 음식을 만들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집사님 신앙 참 칭찬할 만하네요. 그 음식 안 만들면 안 될까요? 거기 가면 만들게 됩니다. 자기는 결혼해서 한 번도 안 갔대요. 자기 남편만 가는 거야. 남편이 혹시 자식을 데리고 갈 수도 있어. 남편만 가는 혼자서. 자,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나오미는요, 정말 거지 중에 산 거지. 무슨 재산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늙은 몸 하나. 그래도 섬깁니다. 그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3끼 식사를 자기 입에는 풀칠 못해도 어머니 입에는 풀칠해드립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고 동네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곡식 심은 게 없잖아요. 남 곡식 자른 거기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야. 산에 가서 도토리 줍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딸기 줍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으깨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 게 무쇠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효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약속, 장수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따라서 합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사건 사고, 내가 감당치 못할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도 부모님은 잘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룻을 보세요.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룻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입에 있는 사탕을 빼서 룻의 입에 넣어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젖을 물려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시집 와서 보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대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룻이 나오미를 왕비처럼 존귀하게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님이 중풍 걸리셨어요. 그 수발을 우리 어머니가 8년 동안 드셨어요. 예. 할머니는 자기 남편인데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수발을 드신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효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 효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세요.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인데, 한 젊은이가 면접을 보러 갑니다. 사거리에 이제 한 7km 정도만 가면 자기 면접 보는 데인데, 그러다 한 20분, 30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거리에 딱 섰어요. 그때 어떤 분이 자기 차문을 열더니 탔어요. 요즘 웬만하면 차문이 안 열리는데, 그 차문을 열고 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타신 거예요. 그러더니 횡설수설 하면서 어디 무슨 그 편의점 있는데 애로 가자. 그래서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쭉 가서 뭐 우측으로 좀 가고 갔더니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개목걸이 같은 걸 꺼내는데 거기에 이분은 치매 몇 급, 그리고 그 주소가 써 있어요. 그래서 주소 쳐서 이분 이제 집까지 발에다 드리고 면접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화를 냅니다.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면접 보는 시간, 그 시간 엄수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문자 못 읽어?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자기 사정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어떤 분이 타서 그 할아버지 내려드리고 이렇게 오다가 면접에 늦었습니다. 이유 불문이다. 면접에 떨어졌어. 그 할아버지 모신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 어른을 공경하면 잘 된다고 성경이 써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떨어지게 한 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 청년에게 더 좋은 자리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병이 서울역에 이제 자기가 부대 그 인천 쪽, 김포 쪽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한 할머니가 짐을 잔뜩 들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요.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 해병이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근데 그때 KBS에서 다른 거 취재하러 왔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카메라 이렇게 맨지하다가 그 젊은이를 찍은 거예요. 젊은이가 할머니 제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할머니가 가방에서 번쩍 더 저 위에다 올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모범 사병이 있다. 그 해병대원은 자기가 찍히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9시 뉴스에 촥 나가니까 이 사단장님이 이렇게 사단으로 오라 해요. 그래서 휴가 온 그날 15일 휴가짜리 줬잖아요. 가서 집에서 더 쉬고 와라. 이렇게 보험사. 응?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도 나의 부모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효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신앙의 아름다운 면모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룻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내 눈에 보이는 상사에게 또 내 눈에 보이는 선배나 또 임금작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모님처럼 잘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신령한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